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역동성의 상황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2번 인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인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격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시가 많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 오늘은 1번 가시가 많은 나무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많은 나무는 악한 반응과 악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역동성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이렇게 상황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땐 상황이 더 악화돼서 힘든 상황이 돌아오고, 반대로 변화를 이루었을 땐 상황이 개선이 되고 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살펴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 나무 그림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분이죠. 이것이 가시가 많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봐도 가시가 많은 나무는 좀 볼품이 없고 또 초라해 보이죠. 저희가 나무를 생각했을 때 가장 가시가 많은 나무가 선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장을 보면 볼 때는 괜찮은데 만질 때는 따갑죠. 그리고 또 가시가 박힐 것 같고, 그래서 볼 때는 괜찮은데 참 만지기에는 그렇고, 또 보기에도 뭐 꽃이나 또 잎도 없고 그런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선인장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신경질적인 것이 있고, 뭐 짜증이 있고, 분노, 원망, 불평이 있겠죠. 즉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좀 선한 것 이외에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악한 부분들, 우리가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인간의 원래 반응이 이렇게 가시돋친 반응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반응들이 영역마다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뭐 가정이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또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그 이외에 또 사회 영역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있는데, 그 각각 영역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가시가 많이 맺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인데,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노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느 날 딸이 와서 가족들을 다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이사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집이 있는데 왜 교회로 이사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이, 교회 가면 항상 웃는데 집에만 오면 인상 쓰고 싸우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서 살아야 돼. 교회 가서 살면은 웃고 뭐 배려하고 섬기고 그럴 거 아니야? 항상 교회에선 그러잖아. 근데 왜 집에만 오면 인상 쓰고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짐 싸서 교회 가서 살아야 된다. 빨리 짐을 싸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딸이 고3이었는데 딸한테 정말 미안했다. 목회에서는 참 열매를 많이 거뒀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그게 와닿으면서 막 결혼을 했을 때였는데,
아, 그래. 교회에서도 내가 당연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도 전수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좀 결심을 하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듯이 사람마다 각각 영역에서 가시와 열매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는 좀 열매가 있었지만 가정에서 이제 가시돋친 반응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반대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회사만 가면 이제 포건하고 하대하는 갑질하는 상사가 되는 거죠. 그런 때는 또 가정에서는 열매가 잘 맺히는데 회사에서는 가시가 많이 돋치는 것이죠.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이제 문 쾅 닫고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이런 학생도 있죠. 그런 때는 학교에서는 또 열매가 맺히지만 또 가정에서는 가시가 돋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골고루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가시가 돋치고 하면 그 부분은 참 이중적인 모습이겠다.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이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또 사람이 보든 또 하나님이 보시든 동일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의 예화로 가시가 많은 나무는 누가 있었을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가시가 많은 예로는 요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는 원수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다시스로 가버렸죠. 그리고 잠깐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사라지게 하셨을 때 요나가 또 썽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오라요 라고 하나님께 또 가시돋친 반응을 하죠. 요나가 이런 선지자로 좀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나가 이렇게 악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시돋친 반응을. 하나님 주신 상황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풍랑을 맞이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더 악화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가시가 많은 나무가 상담 차트에서 역동성과 뇌 구조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를 상담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